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 첫째 에스라서 봤죠. 에스라서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때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지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독려를 통하여 용기를 얻은 유다 장로들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살펴보시오라고 탄원을 해가지고 다시 재건을 해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성전 낙성식을 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것까지가 에스라서였습니다. 특별히 자폰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다 돌려보내는 그런 에스라가 개혁을 했다 그랬죠. 자, 오늘은 포로 귀환 두 번째 이야기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성벽 재건을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에스라는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다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저자는 에스라서와 같이 에스라가 썼고요. 예루살렘에 썼습니다. 에스라서의 속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환자의 명단도 있고 건물을 재건하고 또 종교개혁을 하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책이죠. 포로에서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또 신앙이 회복되는 세 가지 회복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이 자폰, 이 혼혈을 막는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바로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다 에스라서와 비슷하죠. 그래서 에스라서의 속편이다라고 불립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의 이야기입니다. 1장은 느헤미야가 이제 그 왕궁의 일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친척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얘기해줘요. 성벽이 무너져서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다. 느헤미야가 눈물로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저를 총독으로 세워 돌아가게 해달라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부탁을 하죠.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역사지만 왜 허락을 해줬다?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와스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원정에 실패하고 더 이상 외부와의 전쟁을 안 하려고 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그 남쪽 이집트 강대국 이집트를 막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이 유다의 성벽 쌓는 것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한 5만 명 간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물자와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주변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공사를 멈추지 않고 그 방해를 이제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대문 전에 불탔었죠? 남대문 지금 다시 복원했습니다. 남대문 복원하는데 얼마 걸렸는 줄 아세요? 5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5년 2개월. 저희 교회 짓는데 2년 걸렸습니다. 거의. 자, 그런데 한 나라의 수도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떻게 52일 만에 했을까요? 예, 그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50일 만에 될 수가 있었던 이유가 그 성벽을 위한 그 돌들이 이미 다 거기 있었던 거죠. 왜? 성벽이 무너진 거지. 그 돌들은 그 자리에 무너져서 있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도착하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의 이 명령을 들은 그 지역 총독이 성벽 재건을 위한 자재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만 부지런하면 50일 만에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무리 돌들이 있고 아무리 자재가 있어도 사람이 게으르면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주변에 도움도 다 마련해 놓았는데 사람이 게으르고 사람이 주저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주세움교회도 돈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준비된 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벽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성벽을 뭐 짓다가 중단된다든지 또 뭐 돈이 막혀서 또는 유치권 행사 이런 걱정은 1도 안 하고 그냥 덤벼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자재도 갖다 주시고 돈도 생기게 해주셔서 우리도 거의 막힘없이 그때 코로나 때인데 우리가 1년 6개월인가 만에 건축을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하나님과 주변에서 도와줘도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죠. 여러분 편안한 인생을 쫓으면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꾸 피하죠. 직장도 피하고 사람도 피하고 문제도 피합니다. 그러면 편안해요. 하지만 영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요 피하지 않죠. 우리가 건축을 피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사람들을 피하지 않아요. 또 건축 후에 일어난 문제들을 피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오늘도 이제 어묵전도를 하는데 이제 날이 굉장히 추우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가요. 오늘은 40개 준비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저 위에 설비하시는 사장님이 항상 받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서가지고 하나 먹고 가요 막 그럽니다. 그리고 막 여기 세탁소에도 갖다 주고 편의점에도 갖다 주고 붕어빵 아줌마도 갖다 주고 막 그러는데요.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받아가냐면 교회에서 뭘 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간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주고 이렇게 좋은 걸 주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의심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거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도 날이 춥고 하니까 잘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안 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어묵전도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알게 됐고 또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교회를 더 쳐다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성벽 제거는 아무리 준비가 다 끝나 있어도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추운데 교회 오고 또 직분 감당하고 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욕먹고 또 문제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피하지 마세요. 느헤미야는 피하지 않았어요. 주변 좀 이따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온갖 방해 공작이 있었어도 피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영광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또 가정에서 정말 억울하게 어려움 당할 때 피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영광이 없어요. 지루한 인생 삽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고 내 사명 감당할 때 끝에 간 보람되고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니까 이제 이미 와 있던 에스라가 또 이렇게 개혁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회개시키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사람들을 뽑아요. 자, 예루살렘 성은요, 쉽게 말하면은 공격의 대상이죠. 주변 그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 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몇 명이나 살았느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포로기한 한 10,000명 정도 왔다고. 12,000명 왔죠. 1만 명 정도, 10분의 1이 살았습니다. 10분의 1이. 포로 귀환을 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이 위험하고 또 불편하단 말이에요.
뭐 거기 먹을 게 있습니까? 집이 제대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폐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 10,0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0,000명은 그냥 자기 좋은데, 경치 좋은데 이제 흩어져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땅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10만 명이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왔고, 유대 땅으로 온 사람 중에서 10,000명이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예루살렘 성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 던지는 사람을 주목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것을 내 어떤 시간과 바꾸지 않고, 내가 맡은 직분을 내 사적인 일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고, 내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더 챙겨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실 것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10만 명의 포로 귀환자 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추운 날 수요일 저녁에 수요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했던 포로 귀환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세움교회는 아직 축복의 씨앗의 단계지 축복의 단계가 아니라고 제가 그랬죠.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때 막벨라굴 설교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축복의 씨앗의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내 사명을 다할 때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축복받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에도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 포로 귀환자 10만 명 중에 10,000명이 거주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 성도들 중에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돌아갔다 와요. 그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기 싫어했어요. 여러분, 그 왕의 관원들 중에서요, 술 맡은 관원은 쉽게 말하면 왕의 친구입니다. 비서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술에다 독을 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는 가장 가까운 술동무, 술 취하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닥사스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느헤미야였는데, 이 느헤미야가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놓았다마는 이제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 끝나고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성문 여기는 너희가 지키고 여기는 누가 지키고 다 정해준 다음에 페르시아에 돌아갔다 와요. 돌아갔다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느냐? 암몬과 모압, 특별히 도비아라는 놈,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사람이죠. 산발라, 도비아, 게셈, 이 세 사람이 반대했거든요. 이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느헤미야가 화를 내면서 이 반대한 놈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꾼들 또 여러 가지 이권에 의해서 주고받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도비아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해야 될 레위인들이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그 레위인들 월급을 주고 직무를 분담시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또 똑같이 에스라서에 했던 것처럼 그 아내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성전 밖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벽 밖에서 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장사꾼들이에요. 성벽 밖에서 안식일 전에 자고 이제 끝나면 들어와서 장사하려고, 그런 사람들 다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개혁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참 이 느헤미야는 성경에서 정말 흠이 없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흠 없는 사람, 저는 두 사람 생각이 나요. 요시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그 다음인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다음에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 재건을 하고 율법 낭독회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정말 잘했는데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전사해버렸잖아요. 그 요시야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진짜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12년 동안이나 월급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구설수에 오르고 사람들이 의심을 했는데도 느헤미야 말 한마디에 그 의심이 싹 사라지는 그런 전무후무한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저 바깥으로 크게 그려져 있는 그 옅은 색으로 크게 그려져 있는 성벽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저렇게 돼 있고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은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요 끝에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시온산, 다윗성이 있었던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52일 만에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은 저 정도 크기다. 그런 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데 많은 방해들, 외부의 방해도 있었고 내부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발랏이라는 놈이 느헤미야가 성벽 지어서 반역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그리고 산발랏이 비웃었을 때에도 대꾸하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라는 놈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여우도 들어가서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때도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심과 조롱과 모욕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요. 우리 공격한다. 너희들 내가 공격 가서 다 죽인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진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반은 나가서 성벽 재건을 하고 절반은 뒤에서 무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공격을 대비했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탓이죠. 지도자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뭔가 실질적인 대비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회유를 합니다. 5번이나 우리 만나서 좀 얘기 좀 하자. 그때는 느헤미야가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사람이 거절도 정확하게 해야지 상대가 미련을 안 둬요. 거절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요. 너무 힘들어요. 마치 광야에서 백성들이 만나 매출하기로 불평하듯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느헤미야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다 들어주다 보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빨리 끝내야 되니까 말 안 들어주고 그냥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의 이 불평이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래도 포로기한한 사람 중에 부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자들이 참 나쁜 놈들이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뭘 구워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를 받을 뿐 아니라 뭐 이렇게 막 인신매매 하듯이 막 종으로 끌고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막 죽겠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이 부자들을 불러다가 호통을 칩니다. 이놈의 자식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포로기한을 했더니 이자놀이를 해. 그래서 이 부자들이 100분의 1을 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가 문제를 해결했어요. 제가 이걸 표로 만든 이유는 기도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비도 하면서 어떨 때는 거절도 하고 응답하지도 않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것은 단순히 본인의 힘만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끌고 가셨다라는 것이 저 해결책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만 하고 어떨 때는 실질적으로 싸울 준비도 하고 어떨 때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거절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말도 안 하고 어떨 때는 야단도 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성령께 물어보고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쪽 그림 보면은 이 하난이라는 친척이 예루살렘 포로기한 한 사람들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냐고 물어보니까 다 허물어지고 불타서 너무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이 이제 안 좋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봅니다. 느헤미야, 너 뭔 걱정 있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 민족이 돌아갔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그래, 뭘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좀 돌아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래, 빨리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허락을 해주고는 이제 유다 총독으로 가는데 이 모든 준비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산발랏 도비아 게셈 저놈들이 이놈 봐라, 여기 우리가 대장인데 우리가 방해해야지,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현재 그 헤롯 성벽이 아니고 저렇게 작았다라는 거,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에게 격려하죠. 두려워 말라,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계속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요. 그리고 자기도 계속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너무 힘이 없다. 이거는 진짜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답을 하다가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우리가 못하겠다, 힘없다 이랬을 때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양식이 부족하고 세금이 많고 인신매매까지 당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이 느헤미야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부자들을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자 받지 말고 전당 잡은 것의 100분의 1을 즉시 돌려줘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아요. 정말 이런 지도자가 없죠.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요. 땅을 사지 않고요. 자기 하인들도 성벽 재건에 다 보냈고요. 그리고 이 높은 사람들, 유다의 그 족장들을 불러다가 항상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안녕. 예. 그리고 이제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제는 작전을 벌 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막 그래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나는 그런 적 없다 말 한마디 딱 하니까 백성들이 그럼 그렇지, 우리 느헤미야 선생님이 어떤 분이다. 이게 뭐예요? 두터운 신뢰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터운 신뢰가 생기기도 어렵지만 한번 생기면 이제 절대적인 신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또 별일이 다 있어요.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병이 들어가지고 집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스마야 집에 갔어요. 선지자님 계십니까? 총독님 오셨습니까? 왜 요즘에 안 나오십니까? 내가 요즘 몸이 아파서. 그러면서 이 스마야가 뭐라고 하느냐? 총독님, 제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데 이 성벽 하나님이 그만두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더 묻지도 않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요.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 게셈이 잡으러 오니까 얼른 도망치라고 이렇게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난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스마야 선지자가 도비아한테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하면 절대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 며칠 만에 52일 만에 끝났다. 빌라 한 채를 지어도 1년이 넘게 걸리는데 참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성벽 재건이 끝난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하면서 귀환자들이 명단이 쭉 나오죠. 돌아온 사람들이 명단. 에스라서에도 그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켜요.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1월 달이지만 이스라엘은 7월 달이 새해예요. 그러니까 다 모아가지고 이제 대속죄일을 합니다.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그러니까 나팔절을 하고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딱 합니다. 초막절은 물의 절기예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곳곳에 물을 뿌리면서 정결케 하고 또 그 초막을 광야에 가서 초막을 짓고 율법을 읽고 그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돌아보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이 추수를 끝낸 다음에 서로 잔치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율법에 나와 있는 나팔절을 통해서 회개하고 초막절을 통해서 서로 축하하는 그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킵니다. 7월 24일 날.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 84명의 족장들에게 서약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성전세를 내겠다. 번제단에 쓸 나무를 바치겠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겠다. 11조를 드리겠다. 약속을 딱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을 뽑았다고요. 10분의 1 돌아온 사람들 10만 명 중에서 1만 명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네가 지키고 저 문은 네가 지키고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귀환한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월급을 줘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왕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 돌아갔다 왔어요. 왔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화를 내면서 성 밖으로 집어 던지고 있죠. 그리고 이 약속을 했잖아요. 아까 11조를 내고 성전세를 내고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받아서 레위인들의 월급을 줍니다. 그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랬는데 이방인들과 혼인을 해버린 거예요. 야단치고 혼인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성벽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고 있다고 그랬죠. 끝나자마자 와서 장사하려고. 저런 사람들 다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돌아갔다 와가지고 다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 그래서 제가 지금 느헤미야의 일생에 대해서 쫙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아시겠지만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흠잡을 데가. 그죠? 자기의 모든 그 높은 관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월급을 12년 동안 받지 않고 사람들 섬기면서 그렇게 정말 사명을 위해서 목숨 다 바친 그리고 솔선수범한 그런 느헤미야.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예루살렘 성벽이 만들어졌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앞장을 서서 가니까 그 10만 명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동참을 해서 50일 만에 완성이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들만이면 돼요. 여러분들만 앞장을 서서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 성도들 다 따라올 것이고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아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작아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만 정신 차리면 이 교회 절대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30분 될 때까지 느헤미야서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727페이지를 펴보세요. (727페이지) 1장은 느헤미야가 하나니라는 친척한테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금식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1장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게 언제 됐습니까? 원래 술관원이 아니었죠. 그냥 성전에서 말단 직원이었는데, 페르시아 정부에서. 근데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듣고 4개월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술 맡은 관원이 됐어요. 그래서 1장 11절 보시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능력을 줘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나이가 많다, 배운 게 없다, 잘 못한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주님이 능력은, 자리는, 돈은 주시는 거예요. 자, 2장은 왕이 이제 물어봅니다. 너 근심이 있냐? 우리 민족들이 고생해서 그렇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가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돌아보고 성벽 재건을 이제 계획합니다. 자, 2장 읽겠습니다.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피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골병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인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2장 4절에 보시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했어요. 너 왜 그러냐? 수심이 많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곧바로 대답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대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동해야만 이런 놀라운 역사. 묵도하고 기도했더니 왕이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를 다 가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이렇다는. 그리고 돌아오니까 왕이 허락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2장 19절에 보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방해를 하더라.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한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어려움이 없으면 그건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장은요. 성벽을 짓는데 구역을 나눠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네가 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네가 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너희 가문이 지어라. 그래서 북쪽에 대해서 어디부터 어느 문까지, 서남쪽의 골짜기 문부터 어디까지, 또 남동쪽의 샘문서부터 어디까지 너희들이 지어라. 이렇게 각 그 족장들에게, 가문들에게 성벽 재건의 구역을 할당해 줍니다. 3장 읽겠습니다. 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볼륨 문짝을 좀 달고 크게 또 해주세요.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리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
아도니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레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네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진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레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레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들과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누가 뭐를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려고 보면은 뭐 이해도 안 되지만 복잡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에는 뭐 사람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누가 뭘 했고 이런 거는 그냥 이 3장은 성벽 재건의 구역을 나눠준 거구나.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되지. 요거를 굳이 사람 이름들 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면은 복잡해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고 이런 것들 또 번제제에는 뭐를 드리고 족장은 뭘 드리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다 보고 있으면은 정신이 없고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만 알고 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성벽 재건을 세 구역으로 그 북쪽, 서남쪽, 남동쪽으로 나눠서 각 족속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반대가 이제 있는 거죠.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그래서 4장 3절에 보시면 도비아가 조롱을 하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이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우리 가서 예루살렘 공격하자.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4장 17절에 보시면 성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한 손으로 병기를 잡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팔을 들고 파수꾼이 이제 서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하인들도 옷을 벗고 다 일을 했다. 솔선수범으로. 이렇게 하니까 50일 만에 끝났다라는 거죠. 자, 성벽 재건에 대한 반대와 느헤미야의 대비 4장 읽겠습니다.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임에 구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겨울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제 가난한 백성들이 부자들한테 돈을 꿨는데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2장에 보시면 양식이 5장 2절에 보면 양식이 없고 그다음에 그 5장 4절에 보시면 과도한 세금을 바치라고 하고 5장 5절에 보시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들이 착취하니까 느헤미야가 화를 냅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저당 잡은 거를 100분의 1을 다 돌려줘라. 저당 잡은 거에 100분의 1을 다 돌려줘라. 이자 받지 마라.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5장 14절에 보시면 총독의 재산을 12년, 총독의 월급을 12년 동안이나 받지 않고 16절에 보시면 땅을 사지 않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자기 하인들도 성벽을 짓도록 다 일을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안 주겠어요? 청렴하게 솔선수범하는. 그 느헤미야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흠이 없는 전무, 모세도 흠이 있고 노아도 흠이 있고 다윗도 흠이 있고 바울도 흠이 있고 베드로도 흠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5장 읽겠습니다.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가 자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이제 6장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은 마지막 시험이죠.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편지를 보내요.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우리 서로 얘기 좀 하자. 근데 그 편지에 그 풀을 안 붙인 거예요. 편지를 이제 그냥 볼 수 있게끔 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느헤미야가 반역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적어서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 헛소문이 막 퍼지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다가 딱 나와서 한마디 딱 합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두텁게 신뢰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말을 믿고 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의 계략이 실패합니다. 또 어떤 계략을 펼치느냐? 6장 10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스마야라는 사람이 아파갖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느헤미야 큰일 났다. 도망쳐라.
쳐들어온단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아니 저는 죽겠습니다.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도비아하고 산발랏한테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절대 흔들리지 않고 52일 동안에 6장 15절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6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방송실 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 아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니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장은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기 한 명단이 7장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은 이제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나팔절을 통해 회개하고 초막절을 통해 축하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이제 9장은 백성들에게 금식시키고 회개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9장은. 그리고 10장은요. 약속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세를 내고 11조를 바치고 번제단에 나무를 바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11장은 돌아온 10만 명 중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할 10,000명을 뽑았습니다. 12장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은요. 이 예레미야가 잠시 페르시아에 갔다 와요. 13장 6절에 보세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니라.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며칠 후에 말미를 청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와 보니까 개판이 돼 있는 거예요. 도비아가 성벽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비아를 쫓아내고 10절에 보시면 레위인들한테 월급을 주고 안식일을 지키고 자포를 금지하고 29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그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못 찾겠네요. 장사꾼들도 이렇게 쫓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종교개혁하는 것까지 끝입니다. 자, 화면 바꿔주세요. 자,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설교로는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설교로 들어가지고는 화면 바꿔주세요. 방송실 얼굴로 바꿔달라고. 너무 크다고. 왜 날 망신을 주는 거야, 박세야. 내 얼굴 큰 걸 듣고 나도 부담스럽구만. 예, 깜짝 놀라셨죠. 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설교로 잠깐 들어봤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고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가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은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그래도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성벽에 해당하는 모든 자재와 도움들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단합하고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50일 만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무리 지금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뭐 도움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그 심정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나는 돈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내가 나서면 돈도 사람도 능력도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부름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느헤미야처럼 헌신을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